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19 학생의거 66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란과의 전쟁을 하여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레오 14세의 설전입니다. 미국 출신 첫 교황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이 세계의 다툼은 모두가 다 이목을 집중할 만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유심히 바라봅니다. 즉 그리스도의 출현을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의 설전으로 끝나지 않고 즉 그리스도의 출현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선물과 부활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라는 주제로 2주를 건너왔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함께 새 노래를 배울 14만 4천과 이 14만 4천의 자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보는 것은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고 듣고 알아야 할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 들으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알고 경험해야 할까요? 첫째, 다른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이 다른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과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다른이라는 말인데 이 알로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있는 것. 즉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인쇄물을 이것을 카피하면 복사를 하면은 원본과 똑같은 것이지만 원본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용 모든 건 다 똑같지만은 원본이 아닌 다른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알로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헤테로스라는 말은 다른 것, 각자 객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을 말하면 예를 들면 축구공과 농구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남원자처럼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다 다르다, 다른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다른 천사,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다른 천사는 어떻게 사탄의 미가엘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사탄과 대적하는 천사도 있는가 하면은 루시에서 루시퍼가 되어 루시퍼와 함께 싸우는 다른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시퍼와 함께 싸우는 그런 천사는 헤테로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천사와 다른 천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천사들, 즉 미가엘 군사와 함께 싸우고 함께하는 이 모든 천사들은 각기 다른 개체의 천사들이지만은 알로스라는 다른, 즉 원본과는 다른 똑같은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 천사입니다. 각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천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지만 각기 다른 곳에서 복음의 사역에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 모든 종족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른 천사는 영원을 복음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속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천사는 전도, 즉 이 전도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직접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이 천사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이 곧 영원한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역도 뭐다? 아름다운 천사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은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공중은 천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은 우린 중천, 우리 낮에 보면 해가 중천에 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중천에 있다는 말에서 유래여 청정 중천이라는 말입니다. 태양이 정오에 점유하는 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은 그림자도 없고 완전히 분명하게 확연하게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중에 날아가는데 지금까지는 이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옛뱀 마귀 사탄의 즉 영이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아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정인이 순교한 후에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용의 권세가 마지막 미갈 천사장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은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남으로써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 내려오게 됐답니다. 그럼 이제는 공중은 공중에서 내어 쫓겨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진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공중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신부로 단장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접할 수 있는, 즉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은 우리 주와 더불어 함께, 이제부터는 어떤 옛뱀 마귀 사탄의 권세, 용의 권세, 어떤 권세도 조금도 틈도 없고 모두가 깨끗이 정리해져 내어 쫓기기 때문에 더러운 세력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이 천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구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중에 날아가는 이 천사, 첫째, 두 번째,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족족과 민족과 백성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땅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세력들의 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하는 이 예언의 말씀, 다시 전할 예언할 복음,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 모두가 다 같은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지거나 어두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깨어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때에 심판과 상관없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저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놀아갑니다. 두 번째,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는 곧 모든 족속입니다. 이 모든 족속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들,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즉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 있는 어떤 민족, 족속, 종족, 방언, 백성들에도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은 이미 벌써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대에서 두 정인들이 11장에서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망하신 곳에서 계시록 12장에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라. 그게 도망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성도는 다 어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비처에 있든지 이 땅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전개되는 이 복음 말씀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한 복음, 이 전할 것은 많은 백성, 군중, 또한 어떤 나라, 어떤 방언, 어떤 민족에게든 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한다 말은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한다, 선포한다는 이 말은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 즉 땅 끝까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셋째,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원한. 이 영원한다는 말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있고 처음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표현 속에 있을 때의 영원한 것이지 그 외에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은 첫째 영원한 영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는 존귀한 영원한 권능이 돌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 말씀입니다.
그럼 네 번째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구원, 히브리서 5장 9절, 이렇게 해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영원한 기업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원한 것이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곳에도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것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구원이요, 속죄요, 영광이요,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함은 종말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영원한 처소,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것이죠. 이 영원한 복음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쾌락이나 유혹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 기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잘못된 복음을 바로 알고 다시 전해야 할, 다시 연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병 안 들게, 이런 부자가 되는 그런 기복과 신유, 이적, 기사, 치유로 근심, 걱정 없게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택정함을 입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에 이미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들로 말하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재림, 천국 등이 복음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하늘로 오르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있을 아름다운 천국의 복음, 우리는 여기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은 다 내쳐버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얻어가 다 채워가고 배불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음인 줄 알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영원한 복음을 하셨을까요? 복음은 진리이므로 이 세상의 종말에도 원래 그대로 전파되는 것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 이처럼 세상의 종말까지 쉬지 않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동일한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을 이 전 세계 땅 끝까지 가리키는 특별한 요한계시록의 어법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복음은 첫째, 불변성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다시 오심, 영원한 심판 등은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교회 시대에서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과 다른 것은 은혜의 복음의 결과를 완성하는 마지막 때, 지금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제는 마지막 때,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앗을 뿌리고 농부가 농사를 지었다면 씨앗을 뿌려서부터 잘 가꾸어 거두어서 드릴 수확할 때, 이제는 추수할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완전히 방식이 되어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성을 기르고 사랑을 쏟고 마음을 담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함께 키우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인정사정 없이 배워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땀 흘려 사랑과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키워왔던 것을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그 앞에 20장 21절에서 20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정언할 것이라. 그 뒤에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땀과 눈물로 정성으로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이제는 이 회개나 믿음에 관한 언급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농사 지었던 것을 추수할 때는 그것 때는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게 아니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불변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의 복음은 알고 영원한 복음 마지막에 추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는 알고 그걸 추수해서 기뻐 드리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기쁨은 모르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뭐하고 있다? 거기에 땀을 아직까지 흘리고 있고 거기에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너무 흘러오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면은 열매는 점점 낙화되고 이것을 연구를 해서 물러서 다시 세시를 해서 썩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모든 교회들이 점점 타락하고 변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우리 복음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는 데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변하는 것은 이 사실을 추수해서 영광을 돌리는 이 사실이 그대로 복음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두 번째, 영원성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함을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곧 천국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 곧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이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멸망해도 복음은 영원합니다. 또 복음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 이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인 동시에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입니다.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네 번째, 보편성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즉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소식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오늘 헬린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층이나 무식층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 즉 누구든지 보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성입니다. 이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공개되어져 있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공평정대하기 때문에 언제나 공개적으로 행하십니다. 비밀로 숨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 그 다음에 책임성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 복음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복음대로 천국으로 주 앞에 돌아갈 사람, 그 다음에 영원한 불문으로 들어갈 사람, 즉 영생과 영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생과 영벌, 내 책임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긴급성입니다. 영원한 복음 내용만큼 더 긴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종물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고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죄책감과 구세주의 필요성의 인식에서 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만 가능한 겁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복음의 기본적인 것이며 본질로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는 이 소식보다도 더 시급한 소식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할 것은 곧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서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이 변절이 되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름다운 영원한 복음은 특히 마지막 때 종말에는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종교인이 대해서 하나님께 복음을 비는 기복주의, 능력, 기사와 이적, 치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이끌리는 이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고 떠나게 해서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 메시지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 그래서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이며 이 복음이 세상적인 종교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여 하며 다시 예언하여 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른 복음, 이 다른은 아까 다른 천사가 나타난 이 다른 천사, 다른 거는 다른 것이 앞에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6절에 다른 천사가 나타난 이 다른은 알로스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이 다른은 헤테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은 완전히 다른 뭐다?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주를 갖다 앉혀놓은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안상공이나 이만희나 이와 같은 이단의 비진리, 이게 완전히 다른 복음. 근데 그 다른 복음을 우리 복음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이 세상에서도 모두가 이 세상에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또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깨어서 이 영원한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다시 전해야 되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절대로 은혜의 복음 다르고 다시 복음 다르고 영원한 복음이 다르고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을 때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질된 그 복음은 새롭게 다시 예언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다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언어의 복음이나 모두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킨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여 변질되지 않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정말 마지막 때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 마지막 때를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의 전쟁, 기상이변, AI 등 특별히 교황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설전이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 징후가 보이는 때입니다. 이제 성도는 종교 생활에서 깨어나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그래서 왜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실제이며 이 복음은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이 되어 세상 다른 종교와 함께 기독교의 독특성만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종교 생활에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하는 시간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름다운 영원한 복음, 이 세상에 변질된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말씀을 전하는, 다시 예언해야 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속히 오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